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확실한 은혜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인은 17살 때 다이빙 사고로 목이 부러지면서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고를 허락하셨는지를 원망하며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친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장애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친구가 들려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 자신이 당한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니 그의 생각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조니와 친구들 국제장애센터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여 장애인들이 꿈을 이루도록 돕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곳에 지부를 두고 가난한 나라에 휠체어를 보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982년 결혼한 조니는 남편과 함께 세계 6억의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20권 이상의 책을 썼고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구필 화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소망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운명을 바꾸고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55장, 이 말씀은 초청의 장이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만민을 초청하시는 내용이 기록된 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구절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고 다윗의 왕권을 보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원한 은총을 보장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합니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기 확실한 은혜라고 했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는 10억 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당 5,000원을 받던 소년이 5조 규모의 대기업의 총수가 된 웬디스 햄버거 창업주 데이브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32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가정에 입양되었으나 5살 때 의붓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의붓 아버지는 떠돌아 다녔기 때문에 의붓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12살 때부터 종일토록 식당에서 일을 했고 15살 때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가망이 전혀 없는 아이처럼 보였는데 전 세계에 10,000개가 넘는 체인을 거느리는 웬디스 햄버거라고 하는 회사의 총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데이브 토마스는 10억 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성실해도 남보다 2배, 3배 정도는 되지만 10억 배의 축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공은 노력과 능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 따라야 된다 이런 말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우선적 조건은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서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 값 없이라고 했는데 돈을 지불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소중함을 깨달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대가를 치신 결과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실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꿋꿋하게 버티고 견디어 나아가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값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아 기쁨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두 번째,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버드 부모들의 자녀 교육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집필한 변윤숙 작가는 8명의 부모들이 쓴 비밀 노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2명의 아이를 하버드 대학에 입학시킨 성호영 목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수학 교사로 재직하던 그는 컴퓨터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미국에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아내와 함께 세탁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공부까지 하게 되는 그 유학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만약 살아계시다면 아내에게 아기를 갖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습니다. 셋째를 낳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불임 수술한 지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반항적인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구역질이 납니다. 속이 메스꺼립다고 합니다. 혹시 암이 아닌지 의심스러워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 임신이라는 것입니다. 큰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 이렇게 걱정하며 큰딸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성호영 목사도 아내는 누가 돌보지? 가게 일손은 누가 덜어주지?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알고 그 아기를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넷째로 인하여 모든 일이 더 쉽게 풀어졌습니다. 넷째 때문에 영주권을 받았고 언니들을 따라서 하버드 대학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자신도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웃지 못한 인생도 한순간에 즐거움의 인생으로 변하게 하시는 겁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에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수고로는 즐거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혼의 기근에서 벗어나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최상의 기쁨입니다. 그 은혜는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만족을 누리도록 보내주신 확실한 은혜인 것입니다.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로 우리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세 번째, 영혼을 살리는 은혜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는 37세까지 캐비넷 제조공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전혀 의미가 없었고 소망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를 보고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존 하야트 목사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나도 거듭나야 한다. 강렬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그에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에드워드 모트의 영혼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제조공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점점 그의 삶도 점점 풍요롭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받은 은혜에 대한 시를 쓰고 싶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커다란 바위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올라서 보니 모든 땅은 가라앉은 모래에 불과하구나. 이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산에서 시를 쓰기 시작한 그는 그 시를 병세가 위중한 킹이라고 하는 부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다 죽어가던 킹 부인은 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에 곡을 붙인 찬송이 바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우리 설교 마치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니다. 시들어가는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거듭남을 체험한 아름다운 성도라면 살리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살아가며 더욱 살리는 은혜가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에 영혼이 살리다라는 말, 새 생명을 누리며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입니다. 전에는 사망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량의 양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식을 섭취해야 사는 것은 육체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양식을 섭취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바로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오직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로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안 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생긴다면 그냥 내 힘으로 그 시련을 극복하면 그만입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은혜 아니면 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은혜 아니면 나는 산손장이다. 은혜 아니면 내가 생명을 잃는 것이다. 은혜로만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일이 삶의 목적이라고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확실한 은혜를 받아 그 확실한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부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그 확실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은혜롭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확실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아름다운 주의 모든 성도들 각 사람 심령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 위에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낙오함 없이 실족함 없이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천국 소망의 백성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